레위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을 일컫습니다. 기름 부어서 세운 제사장은 대제사장이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여러 계층이 죄를 범했을 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계명들 중에서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우리가 보통 자꾸 이제 사람들이 613개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이라니까 그걸 율법으로 보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찾아냈다고 하죠. 그게 뭐 근거가 있기도 하지만요, 꼭 그게 율법 613개 계명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부분에 또 뭐 죄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늘 자범되는 시대마다 또 그 나라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 중에 하나라도 죄를 범했으면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드리는,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5가지 제사의 어떤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있지만 우리 번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제도 했고요. 그리고 화목제도 했고요. 이제는 오늘 속죄제를 나누고,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아요. 어차피 내가 죄를 짓는 건데,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은 속죄제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물건에 죄를 지으면 속건제라는데, 전체가 다 속죄제인데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해쳤다 그러면 이제 속건제에 들어가겠죠, 그죠? 이제 요거 지금 2개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속죄제인데, 속죄제 좀 길어요. 또 뒤에 속건제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속죄제와 속건제 2개를 다 묶으면 뒤에 속건제까지 있는데요, 합치면 레위기 4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속죄제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속죄제는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는 자원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였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한테 짓든 하나님께 짓든 어떤 죄를 지으면 다 속죄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 규례는 제물에 따라서 그 드리는 방법만을 언급한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신분에 따라서 그 제물과 드리는 방법을 세세하게 언급해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떻게 드린다, 회중은 어떻게 드린다, 족장들은 어떻게 드린다, 평민들은 어떻게 드린다, 이런 규례들이, 또 심지어 가난하고 이제 극빈자들까지도 어떻게 드린다, 이런 것들이 좀 상세하게 나오고, 그 배상의 의미를 다 속건제는 어떻게 한다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되게 구체적이죠. 그런데도 말씀드리지만 이것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이게 매뉴얼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그 양을 이렇게 목을 째서 피를 뺀다, 뭐 어떻게 각을 뜬다, 각을 뜰 때는 몇 개를 뜨라,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까다로운데 그것까지 가면 얼마나 까다롭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안 드려도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오늘 그런 부분에서 좀 또 제사를 볼 때 참 은혜라는 생각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을 다루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몇 가지만 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1절부터 12절입니다. 각 신분에 따른 속죄제의 규례 중에서 제사장, 기름 부음 제사장의 속죄제 규례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곧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모든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 규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 2절에 보면 각 신분별 속죄제 규례를
좀 서론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나라도 어겼으면 뭐 매번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제사장입니다. 자, 3절부터 7절이 제사장의 속죄제의 기본 절차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죠, 뭐 6개로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흠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한답니다. 제사장의 경우는요. 그리고 먼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겠죠. 이거는 자기 제사장의 죄니까 회막문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다른 제사장이 있지 뭐 어쨌든 대제사장이면 자기가 가죠, 그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지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피를 회막 안 향단불에 바릅니다. 회막 안에 이제 향단이 그 분향단 그 불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의 남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기본 절차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무리 절차가 또 있어요. 이제 이 8절부터 10절입니다. 참 이게 절차가 까다로워요. 화목 제물과 마찬가지로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어서 그걸 취해가지고 번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름, 콩팥 이런 거 있잖아요. 내장들을 떼서 다 태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뒤처리까지 뒤처리. 어떻게 하느냐? 기름 부위를 제외한 속죄 제물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으로 옮깁니다. 정결한 그곳 바로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는 겁니다. 다 태우는 거죠. 이렇게 요 절차가 요 첫 번째 기본 절차, 마무리 절차, 뒤처리 절차까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위를 제외한 속죄 제물 전체를 진영 바깥에서 다 태워버리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13절부터 21절입니다.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 규례입니다. 온 회중의 속죄제 규례는 온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희생 제물에 안수한다는 점에 외에는 제사장의 속죄제의 규례와 제물이나 제사의 절차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했다 생각할 때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앞에는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들이 범했을 때 대제사장이 이제 대표로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뭡니까? 온 회중을 향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앞에는 제사장이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누가 합니까? 장로들이 이제 희생 제물에 안수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으로 제사장 개인의 범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이제 그 속죄제 원인하고 제물 규정에 대해서 13, 14절에 나와요. 여호와 앞에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이렇게 모르고 범하여 허물이 있음을 몰랐다가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죄를 다 자백하라고 해요. 자백했다가 또 몰랐어. 그런데 갑자기 떠오른다. 그럼 또 자백하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의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제물로는 수송아지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기본 절차가 15절부터 18절에 나와요. 자, 읽어보게 제가 15절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이제 전 회중이니까 그렇죠. 개인이 아니고 회중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즉 대제사장이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대표로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똑같죠. 그죠? 또 그 피로 회막안 제단 뿔들에 바릅니다. 그리고 피전부를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회중에 이제 속죄제 마무리 절차가 있습니다. 마무리 절차는 이제 19, 20절인데요. 대제사장 속죄제와 동일하게 그 기름은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제사장 희생 제물로 속죄한 즉 회중이 사함을 얻게 됩니다. 회중 전체가 다 사함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죄를 다 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뒤처리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속죄제 피와 동일하게 제사장이 기름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불사릅니다.
또 그래서 회중의 속죄제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셨다. 우리 교회의 죄를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 21절부터 35절입니다. 족장이나 평민의 속죄제에 대한 어떤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속죄제의 규례와 비교할 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제물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족장은 수송아지에 비해서 값이 좀 덜 나가는 순염소를 드리고요. 평민은 순염소보다 값이 덜 나가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수송아지, 또 그리고 또 온 회중을 다 할 때도 수송아지지만 족장 개인을 할 때는 뭡니까? 순염소, 평민들이 할 때는 암염소나 그리고 이제 어린 암양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은 속죄제의 피를 향단불에 발랐지만 족장과 평민의 경우에는 번제단 뿔에 바르는 겁니다. 분향단 뿔에 바르느냐 아니면은 이제 번제단 뿔에 바르느냐,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 제물은 전부 불에 태웠으나 족장과 평민의 경우에는 기름 부위를 제외한 부분은 제사장이 이제 가지고 가서 먹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 몫이 되는 거죠. 요런 차이들 외에는 또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금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또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따라서 하는 거죠. 나중에는 극빈자도 나와요.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속죄제의 족장 속죄제의 어떤 절차들을 21절부터 26절에 보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빨리 보겠습니다. 족장이 부재 중에 범죄했다가 깨우침을 받을 경우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제물로는 흠없는 수염소를 드립니다. 이제 그 족장 헌제자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습니다.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다가 쏟습니다. 또 그 제물의 모든 기름은 화목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이같이 제사장이 범죄한 족장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 결과로 그가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 족장이죠. 평민이 이제 암년소를 드릴 경우에 속죄 절차입니다. 이제 이게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했다면 깨우침을 받을 경우 그때는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제물로는 흠없는 암염소를 드립니다. 헌제자가 그 속죄자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습니다.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화목제 희생과 같이 그 모든 기름을 취하여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합니다. 제사장이 범죄한 평민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결과로 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민이 이제 암염소가 아니고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경우입니다. 어린 양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려면 흠없는 암컷으로 가지고 오라고 이제 32절에 나와요. 또 똑같이 헌제자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습니다.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에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습니다. 늘 피냄새가 나죠. 화목제 때와 같이 그 모든 기름을 취하여 제단 위에 화제물 위에 불사릅니다. 이같이 제사장이 범죄한 평민을 위해서 네가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나온 거는 이제 뒤에 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요 제가 이야기를 계속 피 바르고 다 하죠. 계속 피 진동하지 않습니까? 이런 피 비린내 알잖아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또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봐나가는데 우리가 범죄한 죄를 지금 주님 앞에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축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